요즘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또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의 발표, 또 미얀마 대지진, 그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소식, 우리나라는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의 하야 사건, 그로 인한 극심한 분열적 사회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겪는 여러 가지 일들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또 시간을 맞이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해주고 싶은 말은 드라마에서 나온 제목인데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정말 많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인사말을 생각하면서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좀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경황 없는 시간들 가운데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그들에게 드라마를 보는 시간 안에는 이런 이제 경황 없고 바쁜 것들을, 그런 시름들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는 그런 몰입감을 주는, 또 깊은 재미를 주는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SNS 매체나 TV에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뭐 전부를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분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드라마를 시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성이 집사람, 저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장면의 어떤 회차였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들 엉엉 울더라고요. 이렇게 엉엉 울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잘 울질 않았는데, 제가 뭐 냉철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지 드라마를 보면서 우냐, 뭐 이런 이제 뭐 신학적인 소견이 있어서 그런지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감정이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그때 같이 보았었던 그 장면은 저에게도 무척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 제가 이제 부르겠습니다. 제가 관식 형제. 이 이제 무쇠 아빠라고 나온 이 관식 형제가 보여준 그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이 자녀들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은 같은 남자로서도 물론 드라마이지만 도전 아닌 도전을 겪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 관식 형제의 모습에 많은 비슷한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 관식 형제와 제가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가족에게 말을 했더니 온 가족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아빠는 관식 형제가 될 수 없다. 물론 이제 왜냐? 첫 번째로 비주얼이 딸린다. 일단 비주얼이 딸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양관식은 과묵하게 가족을 살피지만 아빠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집안 일을 하고 나면 좀 이게 광고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빠 설거지 해놨다 뭐 이런 얘기, 수건 빨래 개놨다 뭐 이런 거, 밥 해뒀는데 봤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은성이 방 치우면 오면은 내가 방 치워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관식은 안 되고 황관식 정도는 불러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그렇지만 좀 울컥한 것은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제 부모로서 보여주는, 또 부모에게 이제 생각하는 태도,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신 엄마, 아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 드라마가 너무 잘 만들어지고 매 회차마다 눈물이 안 나는 회차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게 만드는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한테 미안하고 아빠한테 미안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생각하면서 우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이제 받는데 그 엄마가 아이고 조심해라 뭐 어떻게 해라 얘기하니까 아이 엄마 끊어 급지 이렇게 해서 짜증을 내면서 이 끊트는. 그리고 나 다시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엄마 고생 이렇게 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참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감정과 실제 우리의 현실이 가진 간격과 거리를 보여주는 말같이 들렸어요. 근데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결단을 각오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뜨거워하면서 내뱉던 그 마음들이 실제의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면서 변화가 보였는가. 실제로 그 마음이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얼마나 변화의 현실을 보았을까. 마치 드라마 보면서 엄청 울지만 부모 때문에 막상 부모한테 전화를 받으면 다시 툴툴대는 이런 모습의 재현이 나의 신앙에는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은혜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은혜란 감정으로만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감정에만 의지하거나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마치 드라마를 보다가 고생하는 엄마 아빠를 때문에 막 속상해서 울다가 그 순간에 전화를 받으면 짜증내고 끊고 다시 드라마를 보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우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 신앙에도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제와 우리의 실제의 삶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군가를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명령이 또한 드러나죠. 두 가지 명령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구체적으로 재현되도록 원하신다. 자, 첫 번째 먼저 명령이 출애굽기 25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받을 때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의 종류를 정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바치라라고도 하시고 예물의 종류도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예물, 정한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의 종류, 정해진 예물의 종류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실도 있어요, 실. 실은 당시에는 자기들이 손수 옷을 해입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은 그들의 일상에서 좀 이렇게 흔한 그런 종류처럼 들려져요. 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종류들을 보니까 값으로 따지자면 실하고는 차이 나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가죽. 그 광야에서 가죽이 어디 있었겠어요? 아마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가져왔을 거예요. 가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기름 있죠. 그 다음에 향품, 보석, 금, 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 7절 여러 종류의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느냐라는 가치 있는 예물의 종류, 그게 핵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은 누가 바치든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것이 예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구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아무나에게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서 아무 것이나 받으셔서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비록 그 내용이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차별 없이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아무리 좋고 비싼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더라도 그 마음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 값비싼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은혜의 가치 안에서 나는 그 값비싼 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게 없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물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물의 가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부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부에 예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자신의 형편이 좀 안 좋을 수 있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크게 쓰여지지도 않을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린 것에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이 그 드린 것에 담겨져 있다면 그건 예물이 되어서 성막을 짓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그런데 앞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값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마음이 담겨져서 드리지 않으면 예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성막을 짓는 부분이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것으로 그 예물로 뭐를 하라는 거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느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성막이 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텐트란 뜻이죠. 텐트. 여러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은 하들짝 놀라셨을 겁니다. 안 놀랐나? 하들짝 놀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이게 왜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머무시겠다. 이렇게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일방적으로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사건이신 그분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표현에서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시작하는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창설하신 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인간을 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같은 것을 만들며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설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에덴을 만들며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 우리가 에덴을 만들어 놓고 전수하려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 에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에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에덴이 왜 낙원인가? 에덴이 왜 낙원이 되는가? 여기에서 핵심은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먹거리나 기후의 위협 없이 이게 우리가 에덴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출발점이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에덴이 낙원이라는 출발점은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개념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다 보니 낙원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에서 낙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에덴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에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낙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의 삶으로서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이 회복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에덴을 만들기 위한 온갖 방법과 수단까지도 동원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삶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 인간이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죄된 모습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태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낙원을 어떻게 건설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게 빼앗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탈취하고 모아서 어떤 사상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어서, 그래서 마치 이것이 에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노력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건 에덴이 아니죠. 이것이 인간들의 실제 모습이더라고 얘기하시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단전적으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선언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겠다, 사시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한 주제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예물을 하나님, 이렇게 바치라는 것을 이제 자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드리게 될 때, 그때는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자원하지 않으면 명령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은 항상 나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는 것을 이제 드리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는 것에도 불편한 마음이 투영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이 드려진 것이 어떻게 사용되나 감시하는 마음으로 성막 짓는 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태도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싸고 많은 예물을 드렸다고 가정해 봐요. 마음 없이. 이런 상황에서는 성막을 짓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싶지 않을까? 이 상상을 해봐요.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어서, 아니 금을 왜 그렇게 씁니까? 두들겨 쓰면 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아끼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요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 된다라는 것은 성소를 짓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소를 짓는데 예물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편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짓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의 성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막이 아닌 자신만의 성막을 원하고 세워지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곧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에덴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것하고 흡사하다는 거죠. 자신이 바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막은 하나님이 기꺼이 머무르시는 거룩한 성막이라고 불려질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특히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 누구든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머무시는 곳을 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으로 온 인류의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의 성전이, 우리 안의 성전이 서로에게 보이도록 나타나도록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교회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지을 테니까 헌금해라. 이런 식의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신약은 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물.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 거룩한 산제물인 우리에게서 주신 것들, 건강, 시간, 물질, 지혜, 기술 등 이렇게 가진 것들, 주님이 주심으로 가진 것이라고 해석되어진 것들과 하나님의 은사로 함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향하여 드려진 것, 바쳐진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산제물을 이해해야 된다. 산제물을. 여러분, 그래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은 드리고 어떤 부분은 안 드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교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시적인 형태로 나누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포함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머무셔서 나타나시는 거룩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드리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으로 드려요. 보이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정한 시간에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도 보이는 것.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것 이런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헌금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세요. 헌금을 저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형편을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시간도 드리는 거고 재능도 드리는 거고 다시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은 재능도 드리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재능을 드리는 사람은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거지. 그 어느 것 하나에만 꽂혀서 이렇게 하지 않아. 그것이 산재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담겨져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성막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